안녕하십니까. 개묘년 새해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개묘년 설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입니다. 요절 말씀 38절 말씀을 36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얼마 전에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이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주인공은 과거로 돌아갔기 때문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다 알 수 있었고, 이를 이용해서 큰 성공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재벌집 막내 아들처럼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다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마지막에 당할 일을 모두가 다 알고 우리 모두가 대박 성공을 거두기를 바라십니다. 이 시간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지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성공 신화를 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때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후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서 이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였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성전은 원래 이 솔로몬 성전에 있던 자리에 헤롯 대왕이 증축을 한 것입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에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 황제의 총애를 받아서 BC 37년에 유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유대인 행세를 했지만 실상은 부모 모두가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 왕가의 공주 마리암과 재혼을 했고, 거대한 성전과 또 왕궁과 원형 경기장, 목욕탕과 도로 등을 건설했습니다. 이 헤롯 성전의 규모는 이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크고 아주 웅장했습니다. 헤롯은 뛰어난 건축술로도 유명했는데 오늘날까지도 이 헤롯의 건축술이라는 책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동상과 같은 곳에 이 사각형 모양의 불규칙한 그 장방형의 성벽들을 만들고 성벽의 받침대 위에 이 평평한 바닥을 만들어 올려서 이 성전을 울퉁불퉁한 그런 동산이 아니라 평면의 운동장 같은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성전의 경내를 원래의 넓이보다 약 2배 정도 넓게 만들었으며, 특히 성전에 쓰인 돌들은 흰 색깔의 대리석을 주로 사용했는데 그것의 길이가 약 20m, 높이가 3.7m, 너비가 5.5m에 이르는 거대한 돌들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곳의 기둥돌은 성인 3명이 팔을 벌려야 겨우 잡을 수 있을 정도로 기둥의 지름 또한 엄청나게 컸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왜 이 돌들이 어떠하며 라고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성전의 현관 정면과 이 동편은 금으로 꾸며져 있었는데 그 화려함이 세상의 어떤 건축물과도 비할 바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황금으로 덮인 성전은 아침에 태양빛을 받으면 찬란한 광채를 발하였습니다. 이 성전이 완성되기까지 무려 80년이나 걸렸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보 1호가 남대문이라면 이 이스라엘의 국보는 성전이었을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가 고려청자를 자랑하듯이 그들은 성전을 자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은 제사가 드려지는 장소였으며 또 그들의 죄가 사해지는 장소,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유대인들의 모든 것이 집결되어진 장소가 바로 이 성전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지금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지만 그들의 자존심은 이 성전만큼은 지상 최고의 건축물이라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전을 두고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을 보십시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 산산조각이 날 것이라는 말입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영원해야 할 하나님의 성전이 철저히 파괴가 된다니 예수님이 그와 같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누가복음 19장에서 보았듯이 그 성전이 그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요, 또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성전은 사랑이 가득하고 또 자비와 긍휼이 풍성해서 공의가 강물같이 흘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마땅한 이 과부의 재산마저 털어가는 악독한 자들이었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이 성전은 하나님께 쓸모없는 마땅히 베어져야 마땅한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약 40년 후 AD 70년에 로마 군대는 성전을 철저히 파괴했습니다. 당대의 금자탑이라 불렸던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고 성전의 서쪽벽 일부만 남겨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이었지만 타락하여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있는 성전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뿐이었습니다. 타락한 성전이 심판을 받은 것처럼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며 또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능을 잃으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파괴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성전인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외모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몸을 씻고 나서 화장을 하고 또 가꾸는데 시간을 많이 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면을 가꾸는데 시간을 내는 것은 시간이 아깝습니다. 우리가 회개 없는 신앙생활,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심판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겉으로는 목자라고 포장되어 있지만 진실함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회개해야겠습니다. 현대 과학 문명은 이 헤롯 성전과 같이 멋진 모양을 아주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상으로부터 무려 1km가 넘는 이 초고층 빌딩을 이곳저곳에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우디 왕자는 이 사막의 한가운데 170km가 넘는 직선으로 고층 빌딩을 짓는 이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 인공지능 분야는 어떻습니까? 바둑에서만큼은 컴퓨터가 인간을 절대 못 이길 것이라고 했는데 인간이 한 번 승리했을 뿐 연속 4번을 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나온 알파고는 그 다음에 만들어진 그 인공지능에 의해서 100전 100패를 했고 또 그 이후에 나온 인공지능은 이 알파고를 이긴 인공지능을 100전 100승으로 이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 AI는 순수 창작물인 그림도 그릴 수가 있고 또 소설도 스스로 쓸 수가 있고 유머도 생산을 해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설교도 이 AI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대 문명의 이 화려함에 취해서 이 본문에 나온 제자들처럼 영적인 통찰력을 잃어버리기 쉬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은 장차 이 땅에 임할 이 멸망의 예표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없는 현대의 문명도 반드시 멸망을 할 것입니다. 한순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문명에, 세상의 과학 문명에 소망을 두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이 주 예수님께 소망을 두기를 기도합니다. 사라져버릴 것을 소망하지 않고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해 애쓰고 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종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성전이 파괴된다는 이 충격적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것이 세상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직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와 그 때의 징조가 무엇인가를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때가 언제인지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단지 마지막 때의 징조가 무엇이며 제자들은 그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런 그들에게 미혹을 받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는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적과 기사로 미혹을 합니다. 그들은 미래의 일을 예언할 수도 있고 또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권능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 외에도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다양한 말세의 징조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는 전쟁과 기근과 또 지진과 전염병 등 재난의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또 중국은 대만을 차지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그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나 중동 그리고 중남미 지방에서는 민족이나 부족 간의 분쟁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북한의 무인기가 서울의 상공을 휘젓고 다녔고 이러한 도발의 대통령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서 살벌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도 참 심각합니다. 엊그제 18일에도 인도네시아의 규모 6.1과 또 7.2의 지진이 연달아서 발생했습니다. 작년 11월에는 이 지진으로 160여 명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너무 자주 이 지진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다 보니 별 관심도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뿐만 아니라 이 지구온난화의 영향과 세계의 곡창지대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전쟁으로 또 기근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다시 또 거기에 이 코로나19 전염병은 중국에서 새로운 변이가 발생했는데 기존의 백신으로는 막을 수가 없어서 또다시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도 힘겨운데 이 보건 전문가들은 코로나19보다 더 센 전염병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경고하셨던 이 말세의 징조들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여러 재난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가 더디 오실 줄 알았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재난들을 통해서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환난의 끝에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처음 오신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모르게 말구 위에 오셨지만 재림의 때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혼돈과 이 환난의 시간이 닥쳐올수록 염려와 불안으로 움츠러들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영광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고 우리 일어나서 머리를 들어야 합니다. 다 함께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28절입니다. 네, 28절을 메시지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신자들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끼어서 고통하며 살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현실에서는 그렇게 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답지 않게 부끄럽고 고개를 숙이는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약한 몸, 또 욕된 몸, 썩을 몸, 죽을 몸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되면 이 약한 몸은 강한 몸으로, 욕된 몸은 신령한 몸으로, 썩을 몸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죽을 몸은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 죄와 사망이 더 이상 왕노릇하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 속량받은 신자들은 사도 바울처럼 힘차게 외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 바울처럼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힘있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당시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에서 싹이 나면 여름이 온 줄로 알았습니다. 이와 같이 믿는 자들은 이 종말의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알게 됩니다. 3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대로 종말의 징조가 나타나면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 글을 읽는 독자 모두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앞으로 자신에게 무슨 일이 닥치게 될지 엄청난 돈을 주어가면서 점술가를 찾아다니지만 그들은 매번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복비도 안 받으실 뿐만 아니라 애매하게 또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선명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마지막 때의 그 고난을 미리 알고 준비하여서 그것을 잘 이겨내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신자들에게 다시 한번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장차 일어날 모든 비밀한 것들을 다 말씀해 주셨는데 왜 또 조심하라고 덧붙이고 계신 것입니까? 마지막 때에 대한 지식이 있을지라도 마음이 둔하여지면 그 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으면 바로 옆에 사람이 뭐라고 해도 들을 수가 없는 것처럼 무엇인가에 정신이 팔려 있으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왔음에도 그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둔하여지면 변화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이 방탕함과 술 취함입니다. 이는 몸이 원하는 대로 욕망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술은 세상 즐거움의 상징으로 고통을 잊게 해주고 또 흥과 용기를 줍니다. 요즘 청년들이 괴로움을 잊고자 술과 마약에 쉽게 빠져든다고 합니다. 술로 위로를 얻으려고 합니다. 기분이 내키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살 때 그 당시에는 행복해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방종으로 흐르게 되고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은 결국 말씀에서 멀어지고 예수님과도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은 결국 우리의 마음과 영성을 둔하게 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전혀
준비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활의 염려입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를 둔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생활의 염려입니다. 오늘날은 특히 이 생활의 염려가 많은 시대입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듭니다. 대졸 실업자들이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도 이 생활의 염려가 가득합니다. 또 결혼을 하기 위해 집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 집값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자율까지 올라가서 대출을 받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염려하게 됩니다. 염려한다는 단어는 마음이 갈라진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복잡해집니다. 이 생각 또 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염려 때문에 생각이 많아지고 복잡해집니다. 생각이 많아질수록 판단을 쉽게 내리지 못하게 되고 선택의 장애를 겪게 됩니다. 염려 때문에 불안해지고 불안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생활의 염려 때문에 온통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염려 대신에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염려가 아니라 믿음으로 간구하고 믿음으로 사는 신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조심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긴장을 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긴장이 풀어지고 방탕과 술 취함이 계속되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신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날은 지상 최고로 행복한 날일 것입니다. 우리 그레이스 목자님이 열심히 기도총장을 적어서 결산하는 날 3관왕이 되셔가지고 상품을 3가지나 받으셨습니다. 그때 상 받는 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기쁜 날이 이 신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되어야 하는데 그 날이 덫과 같이 임한다고 합니다. 방탕과 술 취함과 염려 가운데 있는데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예수님을 맞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예루살렘의 온 성이 소동했던 것처럼 소동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이 당장 오신다면 아멘 하고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셋 중 어딘가에 속해 있는 것일 것입니다. 방탕한 삶을 살고 있거나 술 취해 있거나 아니면 생활의 염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어떻게 덫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덫이 무엇입니까? 동물들이 부주의하다가 걸려드는 것이 바로 덫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방탕과 술 취함과 염려로 이렇게 부주의하다가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둔하여진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되살아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3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마지막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입니다.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날의 모든 신자들도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장차 겪게 될 환난과 핍박을 잘 이겨내고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우리 정현옥 목사님이 작년에 탁구로 1등을 해서 상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이 대회에서 모두를 이기고 상을 받을 때 얼마나 흥분이 되고 감격이 되셨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만물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면 그 감격이 어떻겠습니까? 스데반은 그 감격을 먼저 맛본 자였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은 마음이 찔렸지만 그를 향해서 이를 갈았습니다. 이때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그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예수님 앞에 선 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성 밖으로 그를 내치고 돌로 쳤지만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었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오히려 사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스데반과 같은 이런 감격으로 예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인자 앞에 설 수 있는 맞는 길을 하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서는 깨어 있으라고만 했는데 이 누가복음에는 기도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깨어 있는 것의 구체적인 모습이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술 취함과 방탕과 염려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기도할 때 깨어 있게 되고 마음이 결코 둔하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다른 아무것도 하지 말고 24시간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정해진 시간에 하루 3번 기도했는데 매일매일 기도하는 삶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는 옛 성경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떤 기도 제목으로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마실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그토록 처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18장에서도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한다고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기도 제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들의 원한은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탄에 의해서 망가진 우리 몸의 구속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에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 실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사랑하는 예수님의 영접을 받는 존귀한 주의 자녀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3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민족의 명절 성날을 맞아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는 이 술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를 회개하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예수님 앞에 기쁨과 감격으로 서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